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개구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유튜브 영상 자막 편집을 할 줄 몰라서 그냥 올립니다.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이 살아야 할 세상은 어떤 곳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매사에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생활 환경 속에서 살게 되는지를 사전에 알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지피지기 하면 백전불태라고 손자병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삶을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살게 될까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간은 4가지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한계 상황이란 환경과 같은 뜻으로 인간이 피하려고 하여도 피할 수 없고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 환경, 운명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경을 우리 마음에 맞도록 개조할 수도 있고 다른 환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조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절대적 환경이 있습니다. 야스퍼스는 이러한 환경을 한계 상황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4가지 한계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첫째로 고가 많은 세상입니다. 석가는 인생을 고해라고 했는데 우리는 생로병사의 고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은 고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뇌가 없는 인생은 없으며 고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고가 없는 낙의 인생을 살고 싶지만 고는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인간의 일생은 고생이요 괴로움이 많은 삶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욥기 1장 1절에서 22절, 예배소서 4장 27절, 6장 10절에서 18절, 디모데후서 2장 3, 4절, 베드로전서 5장 8, 9절,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로 인간을 속이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담이요 욥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욥기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가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약하고 부족하고 잘 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맑고 정직한 인생을 살고 싶지만 크건 작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죄는 인간의 불가피한 한계 상황입니다. 다음에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이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교장이 아니라 목욕탕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남과 다투고 싸우고 싶지 않지만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입시에서부터 전쟁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고 사물의 그림자가 따르듯이 인간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싸움이 수반되게 됩니다. 우리는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싸움은 운명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이율배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전쟁터와 같아 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인생을 전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과거 3,000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겨우 268년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평화의 역사라기보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분쟁과 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혁명으로 20세기에 2억 명의 인간이 무참하게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은 원자탄을 만들고 우주선을 하늘에 보낼 수 있지만 그만큼 지능이 우수하지만 전쟁을 안 할 만큼 총명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싸움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말로 싸우는 언쟁과 논쟁, 주먹으로 싸우는 투쟁, 정치적 싸움, 당파 간의 당쟁,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등 다채다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운명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삶은 죽음과 고통과 죄악과 싸움이라는 네 개의 한계 상황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모든 인간은 이 네 가지 한계의 상황을 잊지 말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허무할 뿐만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슨 보람이 있으랴.
그렇다면 이 한계 상황을 정복하기 위한 길은 없을까요? 저는 인생학과 성경을 통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의 양식을 퍼주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거리에서 육신의 밥을 퍼주는 목사가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길을, 그래서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영생의 밥을 퍼주는 목사입니다. 잠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32절에서 35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해 보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어서 16절 17절 계속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먹거리는 육신의 양식입니까? 영혼의 양식입니까? 물론 정답은 후자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썩을 양식을 주면서 나팔을 불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 거짓이 판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소중한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고와 죄와 싸움과 죽음이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찬송가 421장 찬송 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구찬송가입니다. 421장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줍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가르쳐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